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 그는 부모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 부모가 먼저 해 주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냥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래 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뭔가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뭔가를 힘쓰고 애써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가장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 된 부모라면 그 자녀들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듣고 그러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애굽의 노예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유를 얻어서 출애굽한 1세대와 2세대, 이제 이 출애굽한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성장한 이 출애굽 2세대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정착한 이후의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한 이 부모 세대인 출애굽 2세대가 이게 시간이 지난 뒤에 모두 죽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출애굽 2세대 부모 세대가 다 죽은 뒤에 이제 그 뒤를 잇는 자녀 세대의 모습을 사사기서 2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출애굽 2세대는 여호수아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노라 고백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과 결단을 했던,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출애굽 2세대, 이 2세대가 죽은 뒤에 그 출애굽 2세대가 살아가던 모습을 보았던 그 자녀 세대는 이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라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부모인 출애굽 2세대 대부분이 이 처음의 고백과 함께 이루어진 삶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지속하지 못하고 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로 변질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모들의 모습을 보며 참된 예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신들의 소견대로 살아가도 충분하다고 그들은 그들의 부모의 모습을 보고 또 자신들의 상황을 보며 이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되는 이러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를 둔 부모로서 참된 예배를 포기하는 자는 그리스도인됨을 포기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 자신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도 포기하는 그런 부모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 참된 예배가 뭘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모두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 생각을 다 없이 하고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이 사순절 기간의 예배를 통해 참된 예배자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참된 예배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적인 싸움터라는 사실을 늘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서요, 지금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전쟁을 통해 이 자녀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하는 존재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방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출애굽 2세대인 부모 세대들에게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인 이 부모 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을 완전히 쫓아내라 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이방 민족을 쫓아내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쫓아내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포기합니다. 힘들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 민족을 쫓아내는 싸움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며 이제 이거를 통해서 자녀 세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줄 것이 있는데 이 이방 민족을 이용한 전쟁을 통해 가르쳐 주시겠노라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세상이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에 이제 1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백신이 등장하고 이제는 바이러스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희망으로 백신들을 맞고 이제는 또 다른 계획들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아마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이기고 그리고 이것을 끝내면 우리가 그 이후에 이 세상의 삶은 더 좋아질까요? 이 바이러스의 전쟁에서 이긴 뒤에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펼쳐질 그 삶의 자리는 잘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최근에 이 과거의 성폭력이나 이 학교 폭력 이런 것을 저질렀다가 이제 좀 유명해지는 상황 속에서 뭔가 이제 자신들의 입지를 다져갈 수 있는 상황에서 그 과거의 이야기들이 폭로가 되며 이제 그 안정되어질 수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완전히 망가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계속 듣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 과거에는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하지 않았을 때인데, 만일 과거에 그 성폭력을 하고 학교폭력을 했던 그가 있었던 그곳에, 그 시대에 지금과 같은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1년이 아니라 2년, 3년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면 어쩌면 그때 성폭력과 그때 학교폭력을 했던 자들이 모이는 것이 금지되고 대면이 금지되는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이러스와 비교할 수 없이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고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게 하며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영입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 물론 이겨야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계속해서 싸워내야 할 것은 바로 악한 영과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물러나거나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이 삶의 자리에 있다는 생각을 잃어버릴 때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자녀도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음을 알고 이 악한 영과 싸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영적인 싸움터임을 분명히 알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결코 악한 영에게 마음 빼앗기지 않을 것을 결단하는 이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참된 예배자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요, 어떠해야 되느냐?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하며 세상에 생명의 길을 보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영적인 민감함이 사라질 때 이제는 세상에 그 생명의 길을 보여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세상과 함께 사망의 길을 그냥 쫓아갈 뿐입니다. 사사기 1장에서는요, 비록 이방 민족을 가나안 땅에 모두 쫓아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쫓아내려고 힘쓰다가 애쓰는 이런 과정 가운데에 초기에 있었던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과 이 이방 민족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름대로 초기에는 쫓아내려고 애썼습니다. 열심히 싸웠습니다. 이러한 싸우는 과정 가운데에 이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를 사사기 1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무역을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민족 사이에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주도권을 쥐고 이방 민족은요, 그냥 노예로 따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초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어떻게 됐느냐? 그게 오늘 본문 5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뭐 비슷한 얘기 같습니다. 같이 살고 있구나 라는 얘기인데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을 주도해 나가고 그 가운데 이방 민족이 이제 근근히 명맥을 이루며 있었다면, 시간이 흐른 뒤에는 전세가 이제는 역전이 되어서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주도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 민족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을 점령했다, 이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스라엘 자신들의 땅을 유지하며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들의 모든 부분이 이방인으로 주도되어지는 생각과 마음으로 점령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삶의 주도권, 영적인 주도권을 가나안 족속에게 빼앗긴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게 바로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혼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독사에게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독사에게 물리면 이 독이 온몸에 퍼집니다. 그러면 그 몸은 어떻게 됩니까? 마비가 됩니다. 마비가 되고 이제는 죽게 됩니다. 독사의 독이 몸에 퍼지면 몸이 마비가 되듯이 이 사탄의 교묘한 유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덥석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그 영혼을 독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이, 그 영적인 감각이 마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더 이상 이방 민족을 쫓아내는 전쟁이고 결코 필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쫓아내라 했던 말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왜 해? 그건 별로 안 좋은 거지. 전쟁을 왜 해? 서로의 지역을 인정해주고 서로의 것을 받아주고 서로의 것을 인정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지. 더불어 살아가는 이 모습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존재 관계가 아니겠어? 그러니 각자의 땅에서 각자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서로 존중해주고 같이 교제도 하고 교류하면서 그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모습이 좋지, 왜 피를 흘리는 전쟁을 할 필요가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포기합니다. 결국 영적인 싸움까지도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의 우상도 받아들입니다. 함께 하려면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도 섬기면서 같이 서로 인정하면서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게 좋은 거 아니야? 하며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더 심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사탄은 어김없이 사람의 영혼을 마비시키고 영혼이 마비된 자들이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 활동에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도 부안해동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동성애 문제입니다. 얼마 지나면 또 이제 퀴어 축제한다고 난리가 날 텐데, 여러분, 동성애의 심벌이 무지개입니다. 다 잘 아시죠? 그리고 무지개 깃발을 흔들며 외치는 것은 성소수자도 차별받지 않으면 안 된다. 차별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깃발을 보라는 겁니다. 무지개를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서로의 다양함과 서로의 다름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가 되듯이 이 무지개의 색깔들이 다양함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게 보이듯이 우리 인간도 무지개와 같이 서로 다양함 속에서 인정해주며 하나가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류애가 아니겠습니까? 성소수자도 이 아름다운 무지개 색깔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말을 들으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무지개의 본질적 의미는요, 색깔의 다양함에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보면서 야, 아름답다, 색깔이 다양하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무지개의 의미가 아닙니다. 뭐 일부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무지개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심판과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구원받고, 영적으로 죽어있고 무감각한 자는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고 기다려 주시겠다 말씀하는 게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단 사상이요, 진리인 듯하고 좋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 끝 본질이 참이 아닌 거짓이요 속임수 사상이듯이 동성애가 그러한 것입니다. 무지개의 본질은 사라지고 그저 보이는, 그냥 눈에 보이는 무지개의 색깔의 아름다움, 그것을 이야기하며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미혹으로 영혼도 마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까지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죄가 아닙니까? 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근데 이걸 마치 당연하듯이 이제는 드러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런 현상은 이 시대 비단 동성애만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를 반대만 하면 참된 예배자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 문제가 이슈가 되기 전 이미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상황들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과 동성애의 결과는 똑같은 심판입니다.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을 치러 가거나 제사상이나 고사상을 차려놓고 귀신에게 절하는 것과 삶의 자리에서 돈이나 사람을 비롯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야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한 생각과 행동, 이 모든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의 결과는 심판이요, 멸망입니다. 단순히 동성애 반대, 그것으로 참된 예배 아닙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말로는 하는데 오히려 다른 것들에 더 의지하며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러한 말은 하지만 속내는 자신의 야망과 욕심, 이것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겉으로 동성애 반대하면 그게 진리의 길에 있고 그게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심판받을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 지경까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까지 소리치는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저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지를 향해 차를 운전하며 갈 때 자동차의 유리창이 더러워지면요, 깨끗하게 닦아내는 것이 당연하듯이 여러분, 우리 눈에 백내장이 가득 차서 심해서 눈앞이 뿌옇게 보이게 될 때 과감하게 백내장 수술을 하듯이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는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더욱 영적으로 민감함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리하여 세상에 참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의 자녀들도 진정한 진리와 생명의 길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예배자는요,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하기 위해서 생각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삶의 자리마다 기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6절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또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가나안 땅 민족들과는 혼인하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절대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란듯이 걷어찹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도 살아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방 민족과 그냥 결혼합니다. 교제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7절에서는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못 살 지경까지 이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동일하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었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는 겁니다. 일상의 삶에서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자기 마음대로 소견대로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의미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자신들의 생각과 소경만으로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여겼던 모습이 바로 그 자녀들의 세대였던 것입니다. 왜요? 부모들에게 형식적인 예배밖에는 배운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쟁을 통해 알았던, 그리고 전쟁을 통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출애굽 2세대와 같이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여러분, 제가 자랑 같지만 제가 수학을 잘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고3 수험생에게 당시 모든 고등학생들이 봐야 했던 유명했던 수학 정땡, 이것으로 과외를 꾸준히 했었습니다. 수학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 취업하고 2년이 지난 후 우연한 계기에 어느새 제가 수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만저도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발견했습니다. 직장 취업해서 뭐 수학 정땡을 볼 일이 있겠습니까? 다 그냥 직장 일만 하는.
2년 지나니까 기억이 안 나. 제가 우리 딸아이에게 아빠는 수학을 잘했다 자랑합니다. 제 딸은 그래서 제가 지금도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언제 들통날지 제 딸이 수학 문제를 질문할 때마다 뜨끔뜨끔합니다. 결국은 들키겠죠. 들키지 않으려면 지금 다시 공부하면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잘했다고 지금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잘하는 것, 기억하는 것을 유지하려면 계속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은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되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합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말씀 들으면 이것으로 내 신앙생활은 문제가 없겠다? 교만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 주일 예배만 꾸준히 잘 지키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자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나머지 시간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나는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생명의 길을 보여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들을 향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현재입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미래도 아닙니다. 현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현재, 오늘처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운동할 시간은 꼭 챙깁니다. TV 보고 드라마 보고 인터넷 게임할 시간들은 또 챙깁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들은 챙깁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챙겨야 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냥 잃어버립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영적으로 무뎌진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무감각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제가 지금 전하는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냥 인간의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미혹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구원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얄팍한 이 사탄의 공격에 그냥 무장해제해버립니다.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주일 교회 예배에 참석하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이 출애굽 2세대의 마지막 삶의 자리의 모습이었고, 이걸 보다가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께 예배 바르게 안 드려도 큰 문제 없겠네. 삶의 자리에 있는 부모들 보니까 별반 다를 게 없겠네. 여러분, 이것을 심어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비록 3300여 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지만 3300여 년이 지난 오늘 영적으로 더욱 무감각해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를 향해 다시 선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소홀히 했던 부모 세대를 보며 그 자녀 세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세대로 전락하는 것을, 그래서 이방 민족에게 영적 주도권을 뺏기고 질질 끌려다니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과정을 통해 이 땅이 영적인 싸움터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이 영적인 싸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세상에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악한 영을 대적하여 이길 성령을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능히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허황된 무지함과 교만함을 버리고 영적으로 깨어 자신의 소견이 아닌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3절 14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머리가 된다는 것은요, 높은 자리, 높은 위치에 오른다는 게 아닙니다. 머리는 영적인 주도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참된 예배를 통해 이 어둡고 혼미한 시대 가운데에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보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